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죽는다는 게 뭔가? 죽음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분리되는 거예요. 뭐와 뭐가 분리되는 거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육체 죽음 그래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을 영혼 죽음 그래요. 그런데 둘 다 육체 죽음이나 영혼 죽음이나 죽음이기 때문에 혼돈이 돼서 성경에서는 육체 죽음을 잔다고 표현해요. 뭐 한다고요? 잔다고. 한번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에요.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된 육신의 죽음은 성경에서는 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플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러 가는데 너무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늦게 갔어요. 이미 회당장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회당장 딸이 죽은 그곳에 가니까 벌써 막 곡을 하고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딸이 죽지 아니하였다,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걸 다 보고 아는데 죽은 거와 자는 거를 구분 못 하겠습니까? 다 죽었다고 그러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유명한 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달리 닦음 그랬어요. 일어났어요. 아이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 그게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됐다가 그 육신의 영이 다시 돌아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 우리가 잠자는 거냐? 그거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몸에서 어떤 혼이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냥 꿈꾸고 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잔다는 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죽음 말고 영혼의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고 말하는 건 뭐냐?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거예요. 아니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게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그 잠자는 죽음 말고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건 죄와 허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와 허물은 어떻게 해야 사함받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줘야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를 해도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영혼의 죽음을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숨 쉬고 있어요. 같이 예배 드려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사실인가요? 아니 초신자들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던데. 그래요. 그 사람도 초신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와 허물이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줘요.
아니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물론이지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5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소원,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손을 뻗쳐서 그의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죽은 가운데서, 사망한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마귀가 듣게 둘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망할 자리에서 살아나고 곤란당할 자리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게 될 텐데 그런 일, 하나님 좋아하실 일을 마귀가 가만히 손묻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든지 흔들어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영으로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해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요 잡념으로 꽉 차가지고 지금 앉아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 모양은 가지고 있어도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자라는데,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그 냇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염료 가지고 염색을 하고 이래서 그것 가지고선 그 자주장사로서 비단을 팔고 이러는 여자인데 그 사람들 앉아있는 데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요. 다 기노모로 넘어가는데 루디아는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문이 열리니까 그게 듣게 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가 거듭나게 됐어요. 그러니 멸망당하여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으로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는 자가 되고 주의 모든 사역에 협력적인 사람이 되고 후원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듣게 하려고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혼미케 하는 영뿐 아니라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요 이단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걸 못 듣게 하느라고 그 거짓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도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거짓 영,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가르친다고요. 잘못된 것을 배우면 영이 죽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응답도 안 되고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사건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걸 못하게 마귀가 다 거짓 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게 해요. 요즘 세상에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아주 교회 예배 형태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나와서 가수가 노래를 싹 불러서 분위기가 촉촉하게 젖어들고요.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찝어줘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그 어떤 연사가 나와서 강의로 쭉 풀어가요. 들으면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맞아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지혜를 갖다 줘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 예수가 빠졌어요. 다 있는데 예수만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좋은 이야기 들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가 들어가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요. 우리의 그 마음에 달콤함을 줘요. 마치 그거는 저 깊은 산 속에 가면 호젓한 데서 풍경 소리가 쨍그랑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요. 편안해져요. 안식이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 인생의 사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이 깨고 나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돌아오면 문제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님에게 있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가 되지 못하게 둘로 딱 갈라놓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리면 도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자. 하나가,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가 된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마귀가 어떻게 건들겠어요? 그걸 못하게 하느라고 이단의 영들이 들어오고요,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온통 교회가 난장판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쓰라린 아픔들이 막 생길 때 우리는 그런데 휘둘릴 거 없어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꿋꿋하게 나가면 마침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이 나를 압도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귀신도 떠나가요.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는 데는 기적이 막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7장이에요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 이 뼈가 가득하다는 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집안은 틀렸어, 소망이 없어.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부모를 봐도 자식을 봐도 그냥 완전히 해골대 같아. 그냥 완전히 좀비야, 좀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소망이 없어. 사업장을 가서 봐도 소망이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고, 이렇게 소망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골대처럼 보이는 그곳을 향하여 2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뭘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놀라운 건요, 사람의 말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소망이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아이고, 해골이 무슨 말씀 듣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 말기, 그때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해골과 같았어요. 우리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해요.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해요. 독도를 그때 뺏어갔어요, 이것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쓸데없이 끌려다니면서 남의 나라 군인들 짐 져주면서 그 전쟁에 우리나라가 국토가 유린되는데 말도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 금광이나 탄광이나 다 뺏겨서 그들이 다 관리해요.
농산물 나오면 농산물 다 뺏어가요. 심지어는 나라에 왕이 있다고 해도 누구도 거들떠도 안 봐요. 왕이 오죽하면 자기 부인의 생명도 못 지켜줄까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고종 황제가 명성황후의 생명도 못 지켜줘요. 그러니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자기 부인 생명도 못 지키는 왕이. 그래갖고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살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 말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 땅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불행한데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처참한데 자기가 처참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한데 자기가 불쌍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서 서양에서 들어온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양귀자라고 그러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해요. 그런데도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복음이요, 이 과연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 나라 꼴이 모양인데 무슨 사건이 있겠는가? 나라는 다 뺏겨서 일본에 수탈당하고 일본 식민지로 있는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겨서 일본 사람 이름으로 다 이름도 바꾸고 말도 일본어하고 있는 이 나라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처럼 해골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게 하고 살이 올라붙게 하고 피부가 생기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맞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맞았다면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이 원자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저 악질적인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고요. 남의 덕으로 우리가 해방을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전쟁, 6.25 전쟁을 하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막 겪었어요. 그러나 그런 격동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이 땅에 쫙 뻗어가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구제를 받던 가난뱅이 나라가,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공동묘지 같은 나라가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다른 나라에게 문화를 보내주는 나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확 바꿔놓은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해골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정말 우리의 삶에 형편이 없었던 곳이 다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 사막에도 그곳이 꽃이 피고요, 꽃동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으려고요, 우리나라 저 조선 말기와 같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폄훼되고 핍박받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목사가 잘못했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욕심부려서 사회에 빛이 못 됐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악의적으로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해서 그 영광을 못 보게 하는 마귀의 계략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역사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들어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딱 들을 때 에이 그러려고,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마실 물도 떨어지고 먹을 음식이 없어요. 이제는 막 심지어 그곳에서 애까지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인육 사건까지 벌어지고, 이제는 이 성 안이 완전히 지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이 일어나게 해서 배멀미가 나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 지를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하고 왕이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군대 장관이 가서 그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백성들이 마음껏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아주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금 다 굶어 죽고 있고 애 잡아먹고 있고 쥐까지 잡아먹고 있는 판에 말이나 돼.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고를 열어갖고 물을 막 쏟아부어 거기서 양식을 쏟아부어 준다고 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요. 이렇게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너는 구경은 하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믿은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누리리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건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믿은 사람은 믿은 대로 돼서 누려요. 그런데 그걸 안 믿은 사람은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있었던 군인들이 급히 뭐에 놀랐는지 다 도망가 버리고요, 거기 가져왔던 군량미 그리고 가져왔던 군인들의 모든 보급품을 그냥 놓고 도망가 가지고 그곳이 그냥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다 가지고 들어가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잔치 벌어지는 그날 사람들이 너무 급히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교통정리한다고 서 있다가 글쎄 그 군대 장관은 사람들에게 쳐갖고 쓰러져 갖고 밟혀서 죽었잖아요. 보기는 봤지만 누리진 못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걸 믿으면 그것이 내게 기적이 돼요. 내게 능력이 돼요. 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남의 간증을 듣기만 해요.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걸 구경만 해요. 그래서 청중이 되고요, 관객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겠어요? 아니면 구경꾼이 되겠어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는 것도 다른 게 없어요. 자꾸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의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의시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의 그 대열에, 간증하는 대열에 생명수강이 쫙 흘러가는 곳곳마다 꽃이 피고 새가 오고 온 생명이 소생하는 것처럼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길 간절히 바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오늘도 살아나요. 내 가정도 살아나요. 우리 교회도 살아나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도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새기고 가서 새김질하듯이 가지고 가서 자녀들에게 또 심어주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댄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가정에 들어오면 해골대가 변하여 군대가 된다더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온 가족이 회복하자. 이러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처음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구경꾼 없이 다 기적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